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뒤에 이쪽 줄은 뚝 떨어져 있는 데는 앞쪽으로 오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16일 3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0월 16일 주일 3부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불순종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이 세상의 지구촌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남북 간에 정말로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해피데이 3주 남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전략과 정성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사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나태함,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졌음을 고백드리오니 이런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쟁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을 살피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의 건강을 살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속에 품은 예비 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섬겨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해피데이 날은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병을 얻어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손수 안찰하시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모든 병에서 놓여 같이 기도해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 찬송하게 하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인지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둥이옵니다. 높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주님 품 안에서 노력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천한대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다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순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4절 말씀 우리 두 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시간도 나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또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러한 아주 짧은 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또 우리 엄마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믿겠다는 아빠에게 따라다니면서 아빠를 쫄라댔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빠는 귀찮으니까 건성으로 알았어, 너부터 교회 다녀. 너부터 먼저 믿어. 네가 잘 믿으면 내가 따라서 믿을게. 우리는 지금 바쁘잖아.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 너부터 먼저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아빠, 엄마,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별히 처음에는 좀 귀엽게 받아줬다가 계속 쫄라대니까 신경질이 났어요. 아니 간다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전도하지 마. 교회 가잔 말 하지 마.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 시간 나면.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달랠 길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용하던 방에 아빠가 들어가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읽는 아빠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가? 지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소중한 예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완악했던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CCC 부총재 김중곤 박사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CCC를 이제 미국에 있는 총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총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명을 바쳐서 아빠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이 아빠는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저 명절날 저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로 하니까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조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 말씀은 대단히 평범한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우리가 다 하늘의 밀알이 되자고 하면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얘기 자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하늘의 밀알이 되자고 많이 설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고 살아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싫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해야 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하늘의 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밀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밀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하늘의 밀, 그건 누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늘의 밀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보잘것없이 여기고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 연약한 것, 미약한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밀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이 밀 하나에 자라서 이삭에 수십 개가, 수백 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 씨앗 하나 심었는데 수십 개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작은 것이 크게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돌덩이가 아니고 하늘의 모래덩이가 아니고 하늘의 바위덩어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을 얘기했거든요. 하늘의 밀을 예수님께 비유한 것은 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바위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지만 작은 밀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밀은 작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드리므로 생명은 점점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고목이 쓰러질 때는 쿵 하고 큰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쓰러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작은 밀은, 씨앗은 뿌려질 때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죠. 전쟁 때 어떤 큰 곡간이 폭격을 맞아서 큰 그 웅장한 곡간이 파괴되었습니다. 곡간은 파괴되면 끝나지만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이 파편을 맞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이제 봄이 되면 흩어진 그 씨앗에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없이 파괴되고 마는 창고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그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흩어지면 이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사랑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생명은 조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꽃에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도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과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조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은 더 위대하고 고귀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차이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만든 조물주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생명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물론 뭐 얼마간은 산소호흡기 끼고 연장시키죠. 그러나 영원히 연장시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작은 계란 하나를 못 만듭니다. 계란 모양은 만들 수 있고 계란에 들어간 영양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지만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죠. 밀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도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영양가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밀의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영원한 것이지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뭔가 잘못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원래 그렇게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간에 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죠. 한 알의 밀이 생명이 있는 그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물고기가 그 센 강물 흘러가지만 생명 있는 살아있는 고기는 그슬로 올라가잖아요. 그슬로 올라가는 이유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너무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한 알의 밀로서 우리 앞에 그 위대한 생명을 한 알의 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미한 작은 예수님의 생명이 전 세계에 파급되어졌고 전 세계로 예수의 생명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한 알의 밀로 가장 연약한 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까? 그 첫 출발이 뭐죠? 그 비결이 뭡니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생명 있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데 있습니다. 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위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한 알의 밀이 바위에 떨어졌으면 언젠가는 햇빛이 나면 말라서 죽었을 것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을 것이고 물에 빠졌으면 그냥 물속에서 썩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에 떨어졌다면 한 알의 밀이 불타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흙을 말하는 것이죠. 흙 속에 밀이 떨어졌다. 생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땅, 이 대지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흙 속에 들어가는 생명은 흙 속에 들어가는 생명은 생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생명 있는 것이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발화가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흙 속에 들어간 생명은 생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 이 생명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의 의미는, 이 흙 속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세상에 들어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복음이 들어갔다. 인간이 사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다. 전해졌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복음은요, 예수님은 저 산속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돛 닦는데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고 들어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산이 예수님 가신 곳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토록 머뭅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지을 수 있고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장막을 짓겠습니다. 저 아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자고 그랬잖아요. 산 밑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는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가, 환자 어린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또 제자들, 문제 있는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그 제자들, 문제 있는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책잡고 허물잡고 그냥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황홀한 그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문제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오셔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꾸짖고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의 입을 봉하시는 일을 산 아래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것이야말로 미리 흙 속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교화시키고 세상을 믿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세상 가운데 왔을지라도 죽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함께 있는 것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정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 무덤에 내려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을 포기한 자기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일에 헌신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죠. 예비신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아야 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내가 희생이 없을 때는 결코 복음의 빛이 바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사는 데는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한은 알게 모르게 희생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헐게서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희생하는 자 때문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셀이 있고 교육기관들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모든 부분에 찬양대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분명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대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요즘 국화 가을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누군가가 헌금하고 토요일 날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으니까 우리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해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분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개의 십자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열매로 맺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인간의 문화, 예술, 인간의 모든 이 생활, 복음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성들이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예수님의 영향이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나 뭐 옛날 문화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불교 문화나 이슬람권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인간 구석구석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세상에 참으로 많이 맺혀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무섭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항상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착한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주 못된 사람이 소리 빽빽 지르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에 가면 선이 악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진리 편에 선 사람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했던 행동이나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살인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독일 군인에게 잡혀가면 그냥 가스실에서 죽으니까 벌벌 떨었어요. 독일 군인들, 독일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돼서는 히틀러는 자살하고 히틀러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전쟁범들은 다 처형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잡히면 다 감옥에 보내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선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사탄,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의 투정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 예수님, 복음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열매가 세계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국기 중에 십자가가 그려있는 국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결실이 인간의 역사의 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과 그 비극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결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하늘의 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나를 따라오는 너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하늘의 밀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여러분 인터넷에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져요.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우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없고 휘발유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눈에 띈 엉망된 도로 위에 빨간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시동 거는 장치에는 키가 꽂혀 있었고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차량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타고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수도인 키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가 키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을 한참 뒤지다가 글로브 박스 안에 차 주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차를 훔쳐 타고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차 주인의 말은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차주는 주천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의 가족들은 그 중에 한 대 지프를 타고 벌써 탈출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덧붙여 주었습니다.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두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 내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는데 벌써 나머지 3 차량도 전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여러분, 차 주인은 누군가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차를 훔쳐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 전직 외교관이었던 올리버 산드리 세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5월 2일 날 빨간 차량 사건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쳐 간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학살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모를 우크라이나의 차 주인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21세기인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은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운 차들을 세워둔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이 사람처럼 한 명의 생명,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저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미국에서 신문에 관리부장을 뽑는다는 가짜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리부장에 임하겠다고 원서를 내고 그 관리부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관리부장이 되면 여기에 취직을 하면 대부분 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체력이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또 거의 24시간 거의 일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언제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휴 같은 데는 더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물으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정의 어머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그에게 투자하고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 아무런 보수 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주는 그런 헌신이 전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ied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찬송가 50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예수 믿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그 복을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불가로 주 돌아가신 것 나는 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 고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주 은혜히 많이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술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깨닫고 이 세상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업장이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전파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복내려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고로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피데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오후에 강사는 북한에서 넘어온 그러한 여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의 실정과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듣게 될 텐데 오후 예배도 모두가 함께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피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는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성전 릴레이 기도 신청서를 여러분들 지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꺼내보세요. 엉뚱한 거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돈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펴내보세요. 이름 쓰시고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핸드폰 쓰시고 우리 일주일 중에 두 번 이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2번은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2번 체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민족이 여러분 위험한지 아시죠? 언제 도발할지 북한이 뭐 미사일 한 대만 여기 안산에 떨어지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요일 시간에 체크해서 지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안 적으신 분은 이제 3부 예배는 다 우리 저하고도 친하고 교회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안내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적으세요. 적으셔서 꼭 오셔서 일주일에 2번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볼펜 없는 분 손 들으세요. 크게. 강대홍 집사님 있어요? 썼어요? 쓰세요. 이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대. 종이 자체도 갖다 드리세요. 신청서 다 적으세요. 이쪽 동네는 안 적는 것 같은데 다 적었어요? 적으세요. 그래서 지휘자님도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꼭 적어내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 명함 뒤에 만들어져 있는데 가져가시고 거기 이제 카메라로 바코드에 갖다 대면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한 번 더 이렇게 옆에를 누르면 들어볼까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기독교의 정보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함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내주시고 옆에 권사님들이 거둬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효도 강강이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신 분들은 8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는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신분증 가지고 오시고 적으셨으면 이제 지나오시는 집사님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으로 내셔서 빨리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광고를 잘못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많이 안 쓰고 가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많이 안 적어서 참여를 못해서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꼭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다 적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다 내셨죠? 이 동네 다 냈어요? 안 낸 사람들은 이따 봅시다.
이따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명예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한 나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시간치 마라. 낙심하며 시간치 마라. 내 소리로는 내 손길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손길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저 뒤에 군인이 하나 와 계시는데 제가 마스크도 쓰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김민재 청년이에요? 역시 해병대는 아직도 좀 살아있구나. 우리 한영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의 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늘의 밀알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2, 3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